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 시리즈의 제목이 인생의 거머리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들러붙어서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7가지 인생의 거머리들을 소개합니다. 억울함, 낙심, 걱정, 열등감, 분노, 유혹,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의 거머리들을 제거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10년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사회적 관계와 사망률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30만 명 이상을 아우르는 148개 연구를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외로움이 알코올 중독이나 하루 담배 15개 피 흡연만큼이 강력한 조기 사망 이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외로움이 알코올 중독이나 하루 담배 15개 피 흡연만큼이나 강력한 조기 사망의 이유다. 알코올 중독도 조기 사망의 이유가 되고 하루 담배 15개 피 흡연도 조기 사망의 이유가 되는데 그것 못지않게 외로움 또한 그렇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감정입니다. 혼자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어느 기간 동안 홀로 선택한 것이라면 그나마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실 또는 분리, 소외됨의 결과로 오는 외로움이라면 견디기가 힘듭니다. 오늘 주제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너는 누구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먼저 외로움의 기원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로움의 기원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외로움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거절감 또는 외로움, 슬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엮여져 있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인간은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슬퍼하고 거절감, 상실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지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본래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게 됩니다.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다는 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통치를 더 이상 못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다는 말은 인간의 마음과 감정이 죄에 노출되어 부패되고 오염된 마음과 감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부패된 마음과 감정에서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인간이 부패되고 오염되자 하는 행동이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임하셔서 거니실 때 그것을 알면서도 숨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합니다.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감정 중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 스스로 떠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될 때 인간이 갖게 되는 감정이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면서 인간은 외로움이라는 것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하여 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갖게 된 감정이, 싹트게 된 감정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인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 에덴 동산을 들어올 수도 없고 또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취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해도 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존재, 실존적으로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 실존적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온갖 것들로 마음을 사람들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외로움이 사람들 안에 존재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의 기원은 뭐냐? 타락이다 라는 것이고, 에덴의 기원은 무엇이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외로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 어떻게 다를까, 이런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아유 외롭니? 이렇게. 아유 외롭니? 아유 고독하니? 뭐 이렇게. 너 외롭니? 너 고독하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물어보시고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외로움과 고독의 사전적 의미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철학적, 심리학적으로 외로움과 고독은 뚜렷이 구분이 됩니다. 외로움은 내가 타인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한 소외를 말하고요. 고독은 타인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자발적인 자기 격리를 말합니다. 철학자 틸리에는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은 외로움이라고 표현했고,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은 고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철학자 틸리가 뭐라 그랬다고요? 혼자 있는 고통은 외로움, 혼자 있는 즐거움은 고독. 혹시 혼자 있는데 즐거우신 분 있어요? 이건 철학적 표현이니까. 혼자 있는데 즐겁다? 제 생각엔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신분석학자 설리반은 관계로부터 격리된 부정적 혼자됨을 외로움, 또는 스스로 선택해서 나다움을 찾는 긍정적 혼자됨을 고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옆 사람에게 질문해 보세요. 아유 외롭니? 이렇게. 너 외롭니? 너 고독하니? 그렇다면 철학자 또는 심리학자 얘기를 우리가 봤는데, 기독교적인 고독함은 어떤 것일까요? 기독교적인 또는 성경적인 고독함은 어떤 것일까요? 기독교적인 고독함은 외로움을 외로움으로 방치하고 나 자신이나 이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회복하기 위한 비전을 품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꾸는 것입니다. 이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 고독하니 외롭니? 라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너 외롭니? 라고 할 때 외롭지 않고 저 고독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보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고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합니다. 조금 이따 어떻게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경 속에서 성경 인물 가운데 외로움의 감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탁월했던 사람 한 사람 소개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8명의 형제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고 자라나야 할 막내인 이 다윗이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무시와 조롱과 많은 거절들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애정 결핍 가운데 다윗이 살아왔습니다. 깨어진 가정 가운데 다윗이 살아왔어요. 다윗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조금만 추적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대 표현을 하면 콩가루 집안이다 라고 말하는 표현들 있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적어도 2명 이상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충분한 격려와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방문했을 때 이새는 7 아들만 사무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사무엘이
네 아들들이 다 온 거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이새는 다윗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남자 신데렐라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데렐라 뜻이 무엇인지 알죠? 부엌대기, 죄를 뒤집어 쓴 소녀 뭐 이런 뜻이에요. 죄를 뒤집어 쓴 소녀, 이 말은 부엌대기다 이 말입니다. 신데렐라가. 여러분 다윗은 부엌대기와 같이 남자 신데렐라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부엌대기로 부려먹기 위해서이지 다른 이유로 있을 필요가 없었던 그런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왜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그렇게 대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후처의 자식이거나 창녀의 자식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윗은 막내인데, 그리고 그 집안이 가난한 집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동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 시대에 다윗의 집안은 부유한 집안입니다. 굳이 다윗이 그렇게 힘든 일, 위험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종돌시키면 되고요. 또 그렇게 위험하고 힘든 일은 형님들이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제일 막내인 다윗이 목동 일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다윗의 표현대로 사자도 등장하고 곰도 등장하고 양들을 위협하는 그런 산 짐승들이 등장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목동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것을 막내 다윗에게 맡깁니다. 아마도 다윗이 성경이 표현한 대로 우리 추측한 대로 다윗이 후처의 자식이거나 창녀의 자식이거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놀랍게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일대기가 성경에 자세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 이름도 등장하고요, 아버지도 등장하고 다윗의 일대기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에 나오지 않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어머니입니다.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뚜렷하게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도 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런 정상적인 결혼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윗이 얼마나 가정 가운데서 소외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냐면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그런 감정적으로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지지와 격려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가정이 깨져 있었고요, 자신의 삶도 역시 깨어진 그런 상태로 살았어요. 다윗이 블레셋 군인들과 전쟁 중인 형들의 안부를 살펴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전장에 갑니다. 그때 전쟁터에서 형이 한 말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려 왔도다. 여러분, 전쟁터에 형의 안부를 물어보려고 음식 가지고 찾아온 이 막내 다윗을 향해서 장자 형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소외된 채 살았습니다. 충분한 사랑과 지지와 격려를 받지 못하고 자란 다윗,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목동으로서 삶을 계속해서 살았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원망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애정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성적인 타락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이 풀릴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윗의 인생을 달리 설명할 어떤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풀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렸기 때문이다. 이거 너무 멋있는 말씀인데 아멘들을 안 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윗이 인생이 풀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기 바랍니다.
인간과의 관계, 여러분들의 힘, 내 힘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릴 때 인간과의 관계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달리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설명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심리학자인 크레이그 앨리슨은 외로움에는 정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과 실존적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정서적인 외로움은 우리들의 이 기분 상태로부터 오는 외로움입니다. 지금 3일 이상 계속 밴쿠버에서 추적추적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데, 밴쿠버가 우울증 환자와 당뇨병 환자가 많다 그러죠. 인구의 60%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저 환경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기분 상태로 오는 외로움, 정서적인 외로움, 사회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라질 때 생기는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실존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실존적 외로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원천적인 고독감을 말합니다. 특히 실존적인 외로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순간부터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우리 이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실존적인 외로움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이 실존적인 외로움은 해결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외로움 또는 사회적인 외로움, 이 모든 외로움의 근원은 실존적인 외로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외로움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방법 또는 정서적인 방법보다 실존적인 이런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외로움에서 치유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25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마음 그대로, 있는 정서 그대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고백을 합니다. 마음을 열면요, 사람이 살아납니다. 병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마음을 안 열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대화 상대가 없으면, 사람과의 대화 상대가 끊어져도 병들지만, 여러분, 사람과 이야기해가지고 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마음을 열고 고백해 보십시오. 고백하지 않으면 죽어요, 터져요, 망해요. 그러나 고백하면 살아요. 제가 멋있는 말 하나 더 준비했어요. 고백하는 순간 외로움은 고독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백하는 순간 외로움은 고독이 됩니다. 아멘. 이거 멋있는 말인데, 이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만든 말이에요. 통역팀에 통역하고 있는 친구에게 주지도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하는 순간 외로움은 고독이 됩니다. 아주 따뜻한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막 만든. 여러분, 성도들의 문제는 고독할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제가 외로움인데 외로워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고독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로움에서 고독도 넘어가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고독해 하고 고독 가운데로 밀어넣고 그 고독 가운데서 나와 만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고독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고독을 고독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외로움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고, 그것을 외로움으로 이해를 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도 못해요. 여러분, 성도들의 문제는 고독할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고독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저 외로워하며 슬퍼하며 하나님과 타인을 원망하며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에게는 절대 외로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거절감, 슬픔,
고통, 원망입니다. 거절감이 오면 외로움이 오고, 외로움이 오면 슬픔이 오고, 슬퍼하면 자신을 원망하든 부모를 원망하든 환경을 원망하든 타인을 원망하든 뭐 교회를 원망하든 누구를 원망하든 원망하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은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 때 무엇 가지고 공격하겠어요? 사단이 짱하고 나타나서 진짜 칼 가지고 휘두르겠어요?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대부분 감정적인 무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지금 있죠. 이거 외에도 이번 주부터 시리즈로 계속하는 이 7가지 감정들은 전부 다 사단이 우리들을 공격하는 무기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을 외로움, 거절감, 슬픔, 고통, 원망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놀랍게도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없는 척하지 않습니다. 시편을 보면 얼마나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지 않으면요, 이게 스트레스가 받아서 이게 점점 마음의 풍선이 점점, 또는 생각의 풍선이 점점 차가지고요, 이게 뻥 터져요. 이게 머리로 터지면 여러분, 이게 뇌졸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또는 머리로 잘못 터지면 여러분 우울증이 되고요, 외로움이 깊어지면, 또는 심장에서 이게 터지면 어떻게 돼요? 심장병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터지기 전에 고백을 하면 이 차 있는 게 빠져나가요. 근데 여러분, 사람한테 고백하면 그게 별 도움이 안 돼요.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감정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다 고백해 보세요. 어떤 감정이라도 괜찮아요. 어떤 표현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리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 허락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존재적으로 연약한 그런 죄인입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백을 주의 깊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백한 것에 비해서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의 손길들을 주십니다.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실존적인 외로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을까? 또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기에,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에 10대의 청소년이 악기를 연주하는데 귀신이 떠나느냐고요. 그 나이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외로움이 있었고 그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를 했고 그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몸부림이 있었다. 외로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시편 23편 1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지은 시죠. 시편 가운데 시편 150편 가운데 아주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애송하는 시, 그리고 시편 23편 가운데, 아니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은 노래로 지어진 시가 이 시일 것입니다. 수백 곡이 시편 21편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시의 저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 말씀으로만 한 5곡 부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노래.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시편 23편 1절이 시고 그냥 노래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23편 1절은 생명이고 실제이고 처절함이고 상처의 결과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그런 인생이 다윗이었어요. 우리는 그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부르지만, 다윗은 처절한 진짜였어요. 진짜. 아버지도 목자가 아니고 형님들도 목자가 아니고 자신의 연약함도 목자가 아니고 어머니도 목자가 아니고, 목자가 누구겠어?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실제였고 진리였고 생명이었고 처절함이었고 상처의 결과물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부모님도 나를 버리고 형제들도 나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길이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외로움을 안고 상처를 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해서 예배하면서 외로움이 고독이 되고 상처가 역사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죠? 한 10명 정도 한 것 같아요. 다 같이 소리내서 아멘, 아멘, 아멘. 억지로 따라서 하는 사람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이렇게 예배할 때나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외롭다 지내면 외로움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게 고독이 돼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가 돼요. 그 자리가, 그 마음이. 여러분, 다윗이 실제이고 처절함이고 상처였고 생명이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요 삶의 현장에서 지어진 노래예요. 상처 속에서 태어난 노래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다가 발견한 것이 뭐냐? 아,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이걸 여러분,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외로움은 떠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 말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정도로 사랑하세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이지요. 이것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여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헌신, 순종 또는 충성, 헌금, 봉사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앙생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자기 만족,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회복이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알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내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마음 없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도 예배조차도. 여러분, 기도조차도 예배조차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없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봉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섬김이 어떻게 되겠어요? 헌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쓰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런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 그래 성령 충만, 이런 모든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 이런 모든 표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라는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고독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외로움은 어떤 것이라고요? 외로움으로 방치하고 나 자신이나 이웃을 방치한 상태로 나 자신이나 이웃을 원망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외로움이지만 기독교적인 고독함을, 그것을 그 외로움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어떤 고백을 해도 다 받으시는, 내가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왔어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엉망으로 살아왔어도 상관없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런 자리,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외로움을 치유하는 방법 세 번째는 그 외로움이 비전을 품는 시간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는 시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광야라는 장소를 즐겨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러는 중간에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 놀라운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으면 광야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가나안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 가나안 그렇게 넣지 않으세요. 광야라는 필수 코스를 마련해 두십니다. 왜 그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는 것일까요? 광야는요, 볼 게 없어요. 특징이. 그리고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볼 게 없고 길이 없고 위험해요. 광야는. 그런 광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광야 볼 게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보라고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따르라고요.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그 광야 없이 가나안 바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바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없이 가나안 바로 들어가면 애굽에 있는 사람이요, 애굽에서 살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상처, 온갖 잘못된 어떤 생각들, 이거 그대로 안고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 모든 악한 습성들 그대로 안고 가나안 들어가요. 그렇게 가나안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잘 섬길까요? 하나님 원하는 그런 나라 건설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모세 오경을 주실 때가 언제였죠?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주셨다고요. 그 중에 창세기는 뭐죠? 모세가 썼지만 모세가 경험하지 않은 시대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도 만들고 별들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강도 만들고 모든 동식물 다 만들었다. 창세기 1장에 왜 그 얘기를 하셔야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어느 정도로 믿냐면 애굽에서 보았던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또 다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에는 여러 가지 신들, 강신도 있고 해신도 있고 뭐 동물신도 있고 다양한 신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세계관을 깨트리는 거예요. 잘못된 세계관을. 너가 애굽 땅에서 너희 조상들이 한 4세대 정도 지나면서 430년 정도 지나면서 너희 조상들이 신으로 알고 있었던, 너조차도 신으로 알고 있었던, 그래서 나도 그 신들 가운데 하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태양도 내가 만들고 달도 내가 만들고 바다도 내가 만들고 강도 내가 만들었다. 모든 동식물 내가 만들었다. 그건 신이 아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있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면서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훈련들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곳 허락하세요. 우리는 너무나 싫어요. 너무나. 그 광야 빨리 통과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광야를 즐겨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만 놀랍게도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악함들, 추함들, 그게 떨어져 나가요. 외로움들이 떨어져 나가요. 광야의 특징, 길이 없어요. 볼 게 없어요. 하나님만 봐야 돼요. 하나님만 따라야 돼요. 위험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그 광야 없이 가나안 바로 들어가면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다를 바 없어요. 땅만 바뀌어도 사람은 똑같고 사람이 바뀌어야죠.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곳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깨닫고 비전을 품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살아오면서 묻었던 때들, 받은 상처들, 잘못된 생각들, 세계관들 전부 다 광야에서 깨뜨리고 광야에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외로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나요? 고독의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요,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가 하늘을 날다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요. 새가 저 넓은 하늘을 날아가는데도 날아가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그 새가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리고 새가 날아가는 거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새가 날개짓해서 날아간다고 해서 자기 맘대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리만큼 시간만큼 날아가고 살고 그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으로 이끄셨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이끄셨다, 이건 정말 진리겠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남과 헤어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심심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다. 재미로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하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들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그 상황 속에서 비전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훈련받는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시간들로 채워가는 거. 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기 위한 비전을 품고 준비한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겠어요? 돈 벌려고? 영어 성적 높이라고요? 아니겠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여러분, 결론 내립니다. 유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이민자 생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외로움입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요, 타국에서 생활합니다. 어느 여가수의 노래 제목처럼 마음에 총 맞은 것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총 맞은 것처럼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게임과 술과 성과 마약과 또 클럽과 도박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알았던 것 중에 놀랍지도 않아요, 별로. 다운타운에 가면 그랜빌 그 스트릿에 그 클럽 거리라고 합니다. 어느 블럭이. 어느 남자가 어느 클럽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상하다. 저 클럽은 무슨 남탕 같아. 남자들만 있어. 논산훈련소 온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왜죠? 게이 클럽을 간 거예요. 나와서도 몰라요, 자기가 어느 클럽을 갔는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 클럽, 도박, 마약, 그리고 성, 여성, 남성, 이성,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관계들, 술, 게임으로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래요. 죽어도 그래요, 죽어도.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으로 내 마음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않으면 죽는 그 순간까지 여자 찾아다니고요, 술 찾아다니고요, 클럽 찾아다니고요, 게임하고요, 그리고 도박하고요, 카지노 다니고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어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영어 그 예배 설교 주제 들었을 거예요. 영어로 Others cannot carry you away from loneliness 이래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You have to walk away from loneliness. 여러분이 외로움으로부터 걸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걸어 나오세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기회되면 성적인 중독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회복 안에서만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빼놓고 다른 것과 친밀해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외로움을 넘어서서 고독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총 맞은 것처럼 살아요. 옆 사람이 이런 말 해도 되나? 너 총 맞았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예, 집사람이 말 곱게 쓰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총 맞은 것처럼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십시오. 새 비전을 품으십시오. 예수님과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유튜브 영상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라는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영상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단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죠. 영상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볼륨 약간 높여보세요.